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이 개념은 성전 개념이었어요. 이 성전이 구약 개념입니다. 이 구약 개념의 성전은 첫 번째는 건물 개념이에요. 성전 이렇게 하면 건물,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했어요. 이때 이제 구약에서는 이걸 가할이라 그래요. 가할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가할 성전 개념인데 이것은 건물을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본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포로기가 시작되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는 회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전 개념이 회당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들어와서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교회라는 개념하고 같이 이제 묶어지는데 오순절 성령이 역사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 성전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란 이런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카할이라는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고,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개념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건물은 구약적 개념이라면 신약적인 개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는 교회로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적 개념에 있는 그 성전 개념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잘 짓습니다. 바티칸 성당 바로 대표적인 거죠. 유럽에 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성당들 보잖아요. 특히 이제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우리 지금 선교사 파송에는 불가리아 정교회는요,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봅니다. 교회가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게 짓습니다. 장엄합니다. 그리고 화려합니다. 금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보석과 황금을 다 들여서 짓는 것이 정교회예요. 그리고 성당들이에요. 그래서 성당들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개념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내가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첫 번째 개념은 뭐냐 하면 성전이냐 아니면 교회냐. 지금 이 명문 교회지 명문 성전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교회라는 건물을 지금도 구약적 개념의 성전 개념이 조금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교회는 성전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성전 개념은 건물 개념에서, 교회 개념에서 믿는 자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금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성전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정리해야 될 것은 성전 개념이 건물 개념에서 다시 교회 개념, 회당으로 왔다가 교회 개념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성전을 관리해야 되는데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해버린다. 뭐를요?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힌다는 것은 뭐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럽히면 멸하신다. 제일 첫 번째 더럽히는 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제일 첫 번째 더럽히는 걸 음란으로 봤어요. 그 중에 제일 싫어하시는 게 동성애란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좋은 말로 미사 어구를 해도 동성애는 성경이 분명히 아니라고 못 박아 말씀하신다. 두 번째 성전을 더럽히는 거는 이 음란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기. 시기 질투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걸 본성죄라 그래요. 시기 안 할 것 같아요? 남자는 시기 없을까요? 내가 본 남자는 시기가 더 심해요. 여자들은 작은 것과 여래여래 시기해요. 남자들은요, 더 작은 것과 여래여래 해요. 아이고, 참, 보니까, 누가 사나이는 안 그렇다니, 사나이 소용없어요. 아주 시기 질투 심해요. 목회자 세계 속에도요, 시기 질투 심해요. 나 그래서 싫어요, 어떨 때는. 자, 보세요. 그러나 이건 피할 수 없는 인간 본성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 있죠? 사촌이 논 사면? 뭐 그런 거 몰라요? 사촌이 논 사면 어떻게 되죠? 아시긴 아시네요. 말하기 곤란해. 사촌이 논 사면 괜히 배가 아픈 그 시기가 본성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 교만. 더럽히면 멸하시는데 교만은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의 반대가 겸손인데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교만. 또 하나는 분노, 화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기를 더럽히는. 그 화 잘 내는 사람 얼굴이 밝지 않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요,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될 수 있는 한 좀 웃는 얼굴로 바뀌면 좋겠어요. 잘 안 돼가지고 평소에 너무 엄숙하고 아니면 찌푸러 있고 자기도 모르게 아픈 사람 얼굴이 생글생글하며 아픈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자기 몸 아프면 항상 찌푸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고 분노하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화내고 이러면 마귀가 틈탄다. 질투, 시기는 본성이고요. 자, 그래서 성전 관리는 더럽히면 멸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자식이 부모 닮지 않습니까? 누구 닮았냐? 부모 닮은 거지 뭐 다른 거 닮은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 다음에 관리 방법을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였고. 첫째,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이제 성전 관리를 더럽히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첫째,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가 잘못하다가 보면 이게 희한해요.
거짓말도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자기가 자기 착각에 빠져버려요. 자기가 계속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그 거짓말에 자기도 이제 진짜인 줄 착각하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기한테 정직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지,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살다가 보면 꼭 사람은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을 속이지 말라. 소설 속의 가공인물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 자꾸 거짓말 하면서 하니까 자기가, 그 유명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닌데, 나중에는 진짜 자기가 유명 대학 나온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 가서 수업 듣고 계속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소설 속에 나오는 가공인물이 자기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서운 병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관리하려면 더럽히면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은 것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자기 꾀에 빠지지 않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공간과 시간의 차이를 이해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공간은 뭐예요?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은. 그런데 공간이 너무 큰 공간은요, 알지도 만질 수가 없어요. 우주라는 큰 공간 안에 인간이 보면요, 흡을 많은 경우로 안 보는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 큰 공간에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지만, 일반적인 것은요, 공간은 만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어때요? 어제 오늘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 지내고 보면요, 어느 사이 많은 것이 바뀌어 있어요. 달력은 시간은 달력 시간하고 내면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달력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밤낮, 아침에 오고 저녁에 오고 또 아침에 오고 저녁에 오고, 지구가 돌아가는 창조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달력이에요. 달력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잘 몰라요. 달력 시간에 시간이 지내놓고 보세요. 10년 강산도 변하는데 얼굴도 변했고 사람도 변했고 많이 변했어요. 한 30년 만에 친구 여러분 만나면 친구 금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친구 아버님 돌아가시다 해가지고 갔거든요. 초등학교 때 보고 안 봤는데 한 7, 8년 됐는데, 초등학교 때 보고 안 봤는데 둘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이 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문상하고 난 뒤에 앉아가 밥 먹으면 이야기를 보니까, 홍빈이 초등학교 때 우리 반이었던 게 걔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니까 대학 교수더라고. 그래? 나보고 뭐라 했냐면, 그래, 내 교회 목사인데 했더니, 목사님 그러더니, 내 집사인데 그러더라고. 그러냐? 그럼 뭐 이제 이런 집사니까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뭐 대화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 왔는데 그때 또 못 알아봤는데 이야기하니 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다고요. 근데 이게 뭐 한 40년 이상 뭐 이렇게
뭐 50년 가까이 흘렀어요. 어떻게 알아봐요? 모르잖아요. 모른다고. 왜냐하면 달라졌다고. 달력의 시간이 달라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은요, 특징이 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대신에 시간은 짧은 시간은 모르지만 조금만 펼쳐놓은 시간으로 가면요, 이 안에는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결혼하고 뭐 일들이 다 늙어가고 이 안에 이 사이클이 다 있어요. 이게 공간하고 다른 시간이라는 달력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면 시간, 관리하는데 내면 시간은 뭐냐 하면은요, 생체 시간입니다. 이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어떤 사람 관리 잘하는 사람은 80인데 빳빳해요. 몸도, 눈도 잘, 몸도 관리를 잘해가지고 딱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저 포천에 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할머니가요, 예? 90 할머니예요. 권사님이 반듯해가지고 막 바락바락 떠내는데 옆에 꺾구정이가 막 따라다니는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돌아가실 때 다 된 할매예요. 할매하고 며느리하고 바뀐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직 70몇 밖에 안 됐는데 할매가 막 그냥 90몇 살인데 막 그 목사님 말대로 우리 할매가 제일 건강하대요. 우리 권사님이 90 할매인데 허리 하나 안 굽었고 빳빳한데다가 피부도 푸둥푸둥해요. 이야, 그거 보니까 아니, 며느리가 돌아가실 때 다 된 할머니 거꾸로라니까 이게요. 왜냐하면 생체 시간은 절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속일 수 없이 흘러가 시간, 달력의 시간은 흘러가지만 생체 시간은 유전인자, 또 관리. 그래서 오늘 관리에 들어가는, 관리는 공간과 시간의 관리라는데, 공간은 우리가 만지고 인지할 수 있고 하지만은 달력은 우리가 못 만진다니까요. 시간 오늘부터 2019년 9월 11일에 멈춰라 이래 할 수 없어요. 내일 12일 되고 자 13, 14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흐르는 물과 같이. 그런데 생체 시간은 다르단 말이에요. 각자가 다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공간과 시간 속에 사는 너희가 생체 시간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노력하도록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노력한 사람들은요 아주 건강해요.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요즘 관리하려고 요즘 생전 안 하다가 지금 목숨 걸고 하러, 오늘도 지금 이 힘든데 아침 일찍이 또 노예 갔다 와 정신이 희왕한데도 할 거 하도 이거저거 해도요, 예? 오늘 만보 걸었다고. 이제 안 죽는 이상 만보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근육은 좀 하고 있다고 지금 걸려. 오늘은 지금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 예배 드리러 나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못 했다고. 없었다면 오늘, 그래도 오늘 팔굽혀펴기 200개 한다고 악을 써가면서, 그리고 고무줄 당겨서 팔을, 예? 그러니까 요즘 자세가 쫙 펴졌잖아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생체 시간을, 내가 강의는 이래 하면서 나부터 빌빌거리면 안 되겠다 싶어 지금 억지로만, 여러분 고무줄 해가지고 당기고, 예? 역도 선수 하는 자세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당겨. 처음에는 팔굽혀펴기, 허리 환자는 팔굽혀펴기 못하게 하거든. 이 버티기만 해봤다고. 가만히 하고 생각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척추 환자, 허리 환자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말이 너무 힘을 줘가지고 못한다는 생각으로 머리가 다 고정이 돼. 왜냐하면 뚝 하면 이제 난리 나니까. 그 어느 날 이거 버티기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왕에 운동할 바에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되는 거지. 적당한 건 없는 거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그래서 팔굽혀펴기 처음에는 5개 했어요. 조심스럽게 7개, 10개, 15개, 20개, 50개, 이제 50개씩 이제
4번씩 한다고. 막. 이라. 끄떡없잖아요. 고무줄, 막, 이거. 15개만 당기면 이게 지리지리해요. 계속 당기니까 50개까지 끄떡없어. 이거 막 양쪽 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 만들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생체 시간 관리, 오늘 성전 관리,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세상에는 자기 꾀에 빠지지 않게 해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 여기서 생각과 삶의 차이가, 자세가 뭔지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21절부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적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는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바로 칼빈주의, 장로교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냐면, 개혁주의의 원리는 뭐냐면 솔라 디디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사나 죽으나 장래 것이나 현재나 세계나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솔라 디디오 글로리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아야 될 것이 소유 개념에서 존재 개념으로 바뀐 이야기거든요. 이게요, 너희의 것,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속하고 이야기하면 원을 크게 조그마한 이 하나의 원이 있다 합시다. 이거는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고, 요만한 거는 여기에 속해 있는 거고, 내가 손을 아무리 10번, 30번, 50번 흔들어대도 이 큰 공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 개념에서 존재 개념으로 생각과 삶이 바뀌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야 될 것은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복음의 진리는 안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의 변화는 없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데 문화와 시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의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가 대한민국이라는 조선 땅이라는 특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시대 아들이고 바로 어거스틴도 그 시대 아들이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의 옷을 입고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유튜브 동영상, 예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 동영상 들어가서 찾으면 쫙 떠서 항상 들을 수 있다고. 예전에는 한번 설교하면 끝나 보세요. 예? 근데 지금은 자기가 했는 말이나 뭘 해놓은 거는 다 기록되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스마트폰 생각이나 했는가 이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조그마한 이 스마트폰 안에 여러분 사진기 기능 있죠, 녹음기 기능 있죠, 전화기 기능 있죠, 컴퓨터 기능 있죠. 이 손 안에 다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복음하고 전해질 때 복음은 변화가 없고 변질되지 않지만
문화라는 것은 항상 그 시대에 따라 바꾸어지고 그 시대에 따라 또 발전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와 복음은 상반관계가 아니고 동반관계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단계에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도록 해야 된다. 밀림에 가서는 밀림에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현대인은 현대인에게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신정주의 이 교회를 이루면서 했을 때요, 굉장한,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한 것. 예를 들어 가늠한 사람들요, 잡아가 화형시켜 버렸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 어때요? 이 사회, 우리 사회 분위기가요, 예? 가늠한 사람들 사형시켜 버렸다. 인구 한 반으로 줄을까 봐 걱정돼요. 얼마나 지금 나쁜 짓 하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사는데 얼마나 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좀 무리하게 반으로 준다는 건 좀 그렇지만 한 10분의 1은 줄 것 같은데, 여러분 동의하세요? 진짜 나쁜 사람 많거든요. 안 듣고 안 보는 게 건강해요. 이 칼빈은 이걸 보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으로서는. 잡아가지고 화형시키었다니까. 목 쳐버리고 화형시키고 이랬다니까. 아마 지금 이랬다면 난리가 날 거라고. 지금부터 100여 년 전, 120, 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 우리나라에 와가 복음 전할 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같은가? 상당히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나 각 나라의 시대별로 달라져 있는 복음은 생각과 삶의 전달을 하는 것인데, 변하지 않는 확고한 것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변화가 없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필리핀이나 산지족에 가서나 저 미국 본토에 가거나 뭐 세상 어디 가더라도 솔라 디디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잘 관리합시다. 깨끗하게 관리합시다.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